오늘은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잠언 23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사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록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내용 중에서 어느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어머니를 향하여 참회의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참회의 글의 내용은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죄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시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어머니는 춥지? 라는 말 한마디를 물어보시고 또 입을 다무셨다.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면서 어머니 눈가에는 붉어지시더니 어머니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고 자식을 향한 피눈물이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말씀하시고 면회 시간이 끝나서 떠나시면서 성경책 한 권을 준비해 와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어머니는 떠나셨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가 궁금했지만 어떻게 기다리는 나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그 후에 형이 면회를 왔을 때 형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이 그냥 불평의 말이 나왔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하고 동생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형이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그쳐 물어보니까 형의 말이 뭐라 말한 거니 어머니가 너를 보고 가서 나 때문에 자식이 감방에 갇혀 있다고 자기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자식이 냉방에서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나도 자식처럼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냉방에서 고생하고 계시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누워 계신다. 이렇게 형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데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넣어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해를 끼쳤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자신의 그 내용을 심경을 고백하면서 글을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그 사연은 한두 사연이 아니지요. 종종 일어난 사건들이지요.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자식이 통회하는 마음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주일에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소망과 자식의 보답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세 대지로 놀아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느 어머니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그런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어 이 세상에 자기를 낳아주셨는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된 심리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고등학생인 아들이 참다 어머니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꼭 필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사주실랍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도 쉽게 그래 사줄게 하고는 어머니가 그 책이 뭐냐고 물어보고 나서 책고에 가서 덜렁 사주시라는 거예요. 얘다 네가 원하는 책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책을 받아서 좋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어머니의 머리를 걷어보니까 어머니의 긴 머리가 몽땅 잘리고 몽땅머리로 잘려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책을 사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삭발모정이라는 거죠. 삭발모정. 이 일도 흔히 있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악조건 속에서 공부해가지고 특별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가 그 유명한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지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감방에 있을 때 성경을 한 권 요구할 때 김진홍 목사가 성경에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특별한 사랑을 품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시대를 초월하고 참으로 여러 세대를 망라해서 은퇴하고도 정년 퇴직을 하고도 지금도 활발하게 특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다 내놓고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지요. 자식이 병들어 누워있으면 내가 네 대신 아파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건 진심이지요. 꾸밈이 아니지요. 네 대신 내가 아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기르고 자식들을 위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평생 동안 목회를 하고 7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착한 장로님들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도록 조그만 주택을 하나 마련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한 목사님에게 주택을 마련해 드린 거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 집문서는 꼭 쥐고 계십시오. 혹시라도 자식들이 집문서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빌려주시면 그 길로 목사님 내부는 길가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절대 내놓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내놓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부는 교회가 사주신 주택이니까 이 주택에서 편안히 연생을 보내시라고 사드린 거니까 절대 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마치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측하고 목사님들이 간곡히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제 목사님은 그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딱 큰아들이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급히 돈이 좀 필요합니다. 잠깐만 쓰고 돌려드릴 테니 집문서 좀 주시면 내가 담보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맏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문서를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었더니 그 한동안 잠잠하더니 얼마큼 지나니까 아들네가 없어진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파산이 되니까 이민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장로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노부부는 자식을 원망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장로님은 그 자식들에게는 삼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은 그 자식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뻔히 알면서도 그 집을 날아갈 때 그 집을 줌으로 인해서 집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흔히 있어진 일이지요. 오늘 주보에도 내가 또 한 번 그 유명한 얘기를 올려놨습니다만은 전쟁 때 그 피난을 갈 때에 눈보라 속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고생하다가 어느 움푹 파인 데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미군이 들었지요. 들었는데 그 눈을 파보니까 어린아이가 옷에 쌓여 있는데 그 옷에 쌓여 있는 그 아이의 그 밑에 보니까 어머니가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꽁꽁 싸매고 이제 어머니는 눈에 파묻혀 얼어 세상을 떠나고 아이만 목숨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미군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식으로 길러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방문해 가가지고 그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 무덤이 네 어머니다. 네가 내 눈에 보일 때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에 덮어주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전쟁 때 있었던 한국에서 일어났던 얘기지요. 어머니는 특별히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지요. 알면서도 속을 줄 알면서도 자식의 말에 거짓이 들어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속아주는 거지요. 왜? 부모는 부모니까, 어머니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자식을 위해 준 수고가 본능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전해온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바라서 희생하고 아낌없이 제공해 준다고 하면은 자식은 자식이니까 마땅히 왜 나를 낳았습니까? 낳았으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 그 유명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성경의 엄한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는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자식들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의무, 사명입니다. 부모 공경.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그만큼 희생하고 봉사했으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에 한 신문사에서 그에 대한 특집 기사를 뽑아서 이제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뭔가니 처칠이라는 한 인간을 유치원 때부터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를 가르친 스승이 과연 누군가? 유치원에는 어느 선생, 초등학교는 어느 선생, 그 다음에 중학교는 어느 선생, 고등학교는 어느 선생, 대학교는 어느 교수 해가지고 그 스승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이런 스승이 이렇게 가르쳤고 지금은 어떤 형편의 노예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처칠의 스승을 선생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기사가 난 다음에 본인 처칠이 자기의 스승에 관하여 기사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신문사에다가 짤막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문사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짤막한 문구에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참된 최고의 스승이고 나의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방향을 가리키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스승 중에 유치원 때부터서 대학까지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공경받고 존경받을 자랑스러운 스승이라고 처칠 수상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얘기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다고 그랬죠. 어머니날 특집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이다. 그 자기 어머니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들도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최고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너무나도 평범한 생각을 갖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모 대통령이었던 한 그 청년이 대학 청년 때에 그 국화빵을 파는 아마 과일을 파는 그런 아마 그 니아가에다가 그 물건을 팔았던 그런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극장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데 밤이 늦도록 과일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마지막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 이제 관람객들에게 팔기를 위해서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뒤로 후진하다가 그냥 리아카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리아카가 밀려나면서 뭐 수박이며 과일이 그냥 우르르 쏟아져 가지고 그냥 길로 너부러진 겁니다. 그래 이 과일을 부지런히 줍고 있는데 운전수가 나와가지고 성질을 부리면서 자식아 리아카 똑똑히 되라고 이렇게 오히려 차에 후진하다가 받아버린 것은 생각지 않고 리아카만 나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용 주인의 언급질에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자기 물건을 이제 과일을 모으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가까이 그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제 화풀이로 술집에 앉아 있는데 술집 주인도 그것을 알고 술을 주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술집에 포장마차 그 이제 술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뭘 했나 과일 장사한다고 장사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과일 하나 잡수세요 하고 대접하지를 못했는데 참 내가 산 것이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과일을 내놓으면서 어머니 과일 좀 잡수세요 하고 내놓으니까 어머니는 그 과일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방에 들어가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사연이 있었는가 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자식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외 미국이나 영국의 유명한 인물들처럼 어머니의 위대한 공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들은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이제 도리를 생각한다면은 세 번째로 반드시 이렇게 되면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일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국부지요. 그 대통령의 일화인데 그 대통령 본래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답니다. 멋진 선장.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선으로 취직해서 배를 타기도 하고 그저 많이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또 떠나려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쉬워하면서 너무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때 오시더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저렇게 슬피 우시는데 내가 이렇게 떠나도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배 타고 항해하는 것을, 선장이 되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포기하고 이제 배 타는 것을 포기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대요. 어머니가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은 배 타고 항해하는 선장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바라는 소망을 이루다 보니까 선장 대신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즉 보상이 따른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는 옛날 한국의 이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옛날에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조선시대에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성에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이야기 듣기를, 이곳에 임금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한 번도 그 임금님의 영환을 본 일이 없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먼 발치라도 임금님의 영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혼잣말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아들이 듣고, 효자 아들이 듣고, 임금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에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오신다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어머니를 업고 어머님이 임금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님이 그 사실을 다 보았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자기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궁으로 돌아온 임금님이 그 어머니를 업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나를 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참 특이하더라. 좀 불러와 봐라.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너는 효자다 하고 상금도 100냥을 주고 쌀 한섬을 줬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효자에게 상을 주었는데, 불효자식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부러우니까 억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때 나아가서 어머니를 그 임금님의 영화를 보여드리는 그런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도 데려다가 상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말하기를, 이제 상감마마 이 사람은 불효자식으로 소문이 나 있고 이제 억지로 그렇게 임금님에게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흉내를 냈는데 꼭 그렇게 상을 줬어야만 됩니까? 라고 임금에게 말하니까 그 임금이 하는 말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인 것이 아니냐, 알고 준 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도 귀하고 첫 계명도 귀합니다. 근데 약속이 귀하고 첫 계명이 귀한데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에 특별히 강조했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해서 오늘은 어머니 주의를 기해서 어머니의 심정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 자식이 설령 불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 희생의 이유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다. 그런 부모의 심정에 자식들은 어떠나 공경하는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된다. 예,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 그 반대도 얼마든지 있죠.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의 도리, 그 결과를 기억하시고 1년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어머니들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요, 떠나셨어요. 떠나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또 내게 자식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도리 또는 자식의 도리 그리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런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함께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